이스라엘은 저 중동이 조그만 나라지만 그 나라는 참 복받은 족속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많은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탁 집어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어떤 대리자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나라 자체가 복받은 나라죠. 우주 안의 모든 세계의 전 인류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시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자는 이스라엘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조상들이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은 복받은 족속이에요. 아무도 몰랐어, 예수님 오시는 걸.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알을 통해서 영적인 것은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공격받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가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때부터 역사를 보면 공격하기 유해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몇 번이나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또 남의 나라를 빼앗긴 적도 많았고, 또 근래에 와서는 여러분 근대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360만 명이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라는 사람에게 막 공격을 당하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성경에서 보면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이 그 마을 전체가 다 몰살 살육당하는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수태하려고 하는 그 해산의 수고의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대요.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여자의 후손. 자,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이분이 이스라엘 왕 다윗의 뿌리에서 나실 것을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또 같이 나와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시편 76편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였도다. 자,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마릴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절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렇게 회복을 말씀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는 예언은 거짓 예언이에요. 아멘. 네. 예루살렘을 말하지 않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의 구분이라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마지막 때는 이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회복의 장소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주목하고 왜 유대인들은 나라를 뺏기고 어디 나가 있어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세 번 기도하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예루살렘이 회복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나라,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곳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랬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뭐 받아요? 축복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네, 이게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축복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말씀이 반대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그걸 모른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으켰다고 이스라엘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딱 하늘에 뚝 떨어져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언과 예언자들을 보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징조와 장소와 다 세밀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도 오판하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또한 진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제 오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뭐예요? 회심으로 돌아와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7년 한란 때예요. 7년 한란 때 이스라엘이 깨달아요. 아, 성경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이게 진짜였구나. 예루살렘을 사람들이 전 세계가 공격하고 포위하고 이제 예루살렘 핍박할 때 그들이 우리가 왜 못 깨달았을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때가 세상 끝나는 날이에요. 네.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님 못 믿어. 오신 메시아를 못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믿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물론 이것도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못 믿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누가 구원받아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이방인 너희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그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선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한 족속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빨리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왜 그래요? 본가지는 그들이랑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 본가지.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과 아집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좋대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둔한 자들이죠.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못 누리고 있는 민족이야. 또 숟가락으로 막 밥을 떠서 넣어주는데 그것을 씹지를 않아서 못 먹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교회는 다니는데 잘 몰라.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봐요. 여러분 성령 받아봐요. 예수님 소리만 나와도요. 막 마음에 막 예수님 막 막 무릎 기도할 때 예수님 막 하늘의 빛이 많이 푼다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면 영적인 꿈을 꾸는데 저희 옛날에 막 충만할 때 꿈꾸면 막 자다가 막 꿈을 꿔요. 그러면 큰 문이 열리고 빛이 쫙 들어오는 막 그런 꿈을 여러 번 꿨어요. 근데 막 예수님 소리만 나오면 막 너무 기쁘고 그게 막 나의 힘이 돼요. 이 예수 엄청난 분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녀도 이걸 잘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깊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는 자들에 대해 사도시면 영원한 위에 대리차상 되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자. 아멘.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지금도 여러분 기도할 때 딱 3번만 그렇게 해봐요. 나는 7번을 해요. 예수의 피로 이 더러운 귀신들아 물러가라 하면요. 몸에서요. 뭐가 막 발작이 나. 전 맨날 느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존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금요일날 우리 김정단이가 막 기도해줬잖아요. 해줬는데 내가 허리가 아파 죽어서 내가 허리가 아파. 그래 어떻게? 그래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열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이 없었습니까? 열심히 있었죠. 하나님의 된다는. 그런데 열심히 있는데 예수를 모른다니, 예수를. 어떤 목사님이요? 오래된 얘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이 은혜 받으려고 처음 잘했는데 목사님이 따라하라 그러더래요. 예수 내 구주. 이렇게 또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또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또 따라하는 거예요. 2시간을 목사님들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항의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귀한 말씀 듣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가만히 있어보라고 하더래요. 다음 시간에 또 은혜 받으려고 제일 앞에 있는데 그 목사님 또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집에 가지고 집에 가려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내가 이거 들으러 왔냐. 근데요 여러분 그 소리 들으러 오는 게 설교야. 예수 내 구주. 따라해보세요. 예수 내 구주. 여러분 이 말이요 영적으로는 악한 자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리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 내 구주. 그때요 목사님들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예수 내 구주를 하여튼 3박 4일 동안 예수 내 구주만 했대요. 근데 여기저기서 막 회개가 터지고 병이 치유되고. 지금도 여러분 연세중학교 가봐요. 암 환자들이 막 낫고 그런다니까요. 귀신들이 목사님 자녀들이요. 귀신들이 목사님 자녀들이 어떻게 보다니까 그걸로 보내요. 그럼 막 걔들이요 고침받고. 마귀는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거의 목사님 자녀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드려야 돼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마귀의 공격이 장난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더. 여러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게 뭐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요한 일서를 이렇게 보면서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아는 자,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노력하는 자예요. 제가 며칠 전에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창원에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이 장로님이 지금 하는 일이 옛날에는 잘 안 됐다가 엄청나게 잘 됐대요. 막 잘 됐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볼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근데 그렇지 않아. 인본주의야. 여러분 우리가요 길을 잃고 막 어딘가에 막히고 막 길이 안 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키야. 하나님 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거긴 길이 없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갔어요. 쥐없는밖에 없어. 근데 거기에는 길이 없어. 어디로 가야 돼? 아버지께로 가야 길인 거예요, 그게. 거기에는 지없냐고 너무도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다고 그래. 자기 입으로 그거를 말하잖아요. 거기서 길을 찾아? 아니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우리가 길을 막혔을 때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승승장구한다는 건데 이제 누가 얘기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저에게. 근데 여러분 그게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는 일이 다 안 돼도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 없는데 막 잘 돼. 겁나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비록 잘 안 되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타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성공은 타락해요. 교만해요. 자만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있지만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갖고 있는 지식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안 받아도 이렇게 메시아를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하도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질타해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이 있는데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를 빌립보 가이사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와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요 어떤 사람은 세계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가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그런 말을 듣던 제자들이 나중에 언제 깨달아요?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언제 깨달아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딱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특징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우리는 그런 특징들을 어디서 봅니까? 성경에서 보죠. 아멘. 그냥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징조. 오늘날도 미친 사람들 많죠.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재림할 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이만희가 지금 보혜사고 뭐 어쩌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요? 베들레헴에서 그래 이만희 고향이 베들레헴이야? 말 같은 소리를 하지. 아니잖아. 청도래요. 청도에서 태어난 놈이 무언지가 그걸 또 믿는 바보들이 있으니 아이고 참. 사람은요 세뇌가 되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요 진짜 마음이 다 답답할 거예요. 사람 다 똑같아요. 올 때 제가 이제 몇 주간 여러분들이 그런 시국에 대해서 세계 들어간 정세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나쁘냐면 이미 좋고 싫은 문제가 뭐 정치를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하고 반대하고 무너뜨리는 게 그 악한 셈. 여러분 마귀는요 귀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 마귀는 영도 있고요 정사와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게 정부 안에도 악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김정은이 저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단은 악한 어두움에 그들이 장악됐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을 벌레같이 죽여도 아무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옹호해요? 여러분 자기 나라 젊은 애들이 지금 몇만 명이 그 가서 다 죽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한국에 있는 이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그거를 좋다고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징조가 있어요. 징조. 성경에 말해요. 그 징조 첫 번째 징조가 뭐냐? 그리스도 앞에는 반드시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막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비도 내리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엘리야는 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좀 보여주세요. 이 심정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자 말라기 3장 6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 오기 전에 내가 한 사자를 보내겠다 이거예요. 자,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주의 사자가 임한데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 자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면 어떻게 해요?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한다 이거예요. 너희들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면 너희들 큰일 나. 그러니까 그게 누구예요?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 뭐예요? 예? 예수님 오셨다 이거. 예수님 천국 아니에요. 예? 사람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게 요한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다는 이건 완전한 비밀이죠.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알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선포를 하는 그 인물을 부여한 사람이 그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에 대하여서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이를 세상에 증언한 사람이 요한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 이 임무가 얼마나 생뚱맞고 얼마나 많냐.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한은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하는 사람 중에서 딱 그를 성령께서 알려주면 사람들에게 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걸 말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임무 또 엄청난 일인 거죠. 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그분은 훌륭한 분인데 사람의 자손으로 왔으니까 인자일 거다.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인자로 오신 것만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결이 다른 거예요. 인간은 첫 번째 아담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다 아담이에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뭘 통해서? 그가 세례를 줌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을 구분하는 게 여러분 세례예요. 그걸 선포하는 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4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있어요. 보는데 하나님 누구를 찾냐면 의인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인이 있나 봐. 근데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 볼 때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네. 이런 의인이 없는 이 세상에 여러분 이제 의인이 나타난 거예요. 네. 의인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가 진짜 나타난다. 이걸 선포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요한 이건 다른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 일서에 보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그를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우리가 들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요한 일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손으로 보고 만지고 또 귀로 들었대. 그리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귀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도 그 하나님의 아들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인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인자로 오셨는데 인간의 아들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순간이 언제냐?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순간. 그게 내가 사랑하는 자의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아멘. 예수님이 세례받는 순간 이 불가사의한 이 일이 이 신분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순간이 우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뭐가 돼야 되냐면 엘리야가 돼야 돼요. 우리는 다 엘리야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전하는 자에게 뭣도 주셔요? 엘리야 같은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돼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말할 때 하나님 그때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아멘. 네. 여기서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전도 한자와 안자는 하늘과 땅 차이로 여러분 아까 뭐 장면에 우리가 행복하고 그러다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자가 될 때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비천한 자잖아요.
뭐 이렇게 높낮이로 따진다면 별을 붙이고 막 그리고 장군이 되고 그렇게 살고 싶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머리도 안 좋고 가진 것도 없고 공부도 많이 안 해서 그런 게 없어.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해와 같이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깨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지난주에는요 어떤 아줌마 저한테 나한테 막 거의 욕하다시피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 남편이 따라오는데 남편에게 줬지, 남편이 받았으니까 이게 그걸 받고 있다고 막 남편한테 막 엄청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요즘에 전도해보세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다 엘리야란 말이에요. 요한만이 엘리야가 아니라 왜? 예수를 전하는 자니까. 아멘. 여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 예수님의 세례받을 때 이것을 그때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어요? 베드로 있었죠. 베드로가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그 얘기를 해요. 베드로 후서 1장 17절과 18절 보면은 야 내가 그때 있었는데 하늘에서 진짜 소리가 들리더라.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그분이 받으셨다. 그러면서 이것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소리다. 자기 놀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였을 때. 왜?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아멘. 말씀을 잘 여러분 늘 묵상하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은혜라는 게 말씀이 나에게 딱 들어올 때 말씀이 나에게 딱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은혜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나에게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내가 어렵고 길을 갈 때 몸 안 풀리고 힘들 때도 다 말씀이 나에게 귀중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도 아니지. 말씀이 이렇게 아니지. 이게 말씀의 능력이야.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어떻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이 말을 들으라. 이거 뭐냐면 이제부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는 엘리야와 모세와 이런 사람들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이거 다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 아멘. 누가복음에 변화산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분의 말씀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신들에게 나타나실 것을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어요. 복받은 민족이죠. 그런데 그들의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에요. 사실은. 지금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실제로 이적과 표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난대요. 이거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간증해요. 가정에서 몰래 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이라고 써요. 그럼 불이익을 받아요. 지금도. 비행기도 못 타요. 뭣도 못해요. 다 불이익을 받아요. 기독교인이라는. 지금 이런 세상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몰래 지하에서 아주 몰래 드려요. 지금도. 근데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방으로 쑥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세상 이걸 믿어야 되죠. 나는 근데 진짜라고 믿어. 왜냐하면 내 심령에 나는 그게 진짜인 것 같더라고. 그 사람이 간증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하는데 뭐였냐? 예수님 오셔서 너무 기뻐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손잡고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찬양을 해요. 너무 기뻐하고 춤추고. 여러분 그럴 일 아니겠어요? 아유 우리 교회 좀 오시지. 지금 예수님 오셔가지고 주님 너희 신앙생활 열심히 어려운 것도 잘하고 있다. 힘내라. 이 말 한 말씀만 막 들려주면 근데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겠어요. 아멘. 네. 영어로 아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예수님 실컷 만나 거기서. 이들이 이제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기다렸는데 그때 때마침 세례 요한이 등장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홀딱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이 만약에 메시아였다면 요한 전에 요한을 알리는 엘리야가 온 게 성경인데 그들이 그걸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한쪽에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어떤 사람의 말이나 혹하거나 마지막 때는 기적과 표적도 따라가지 말라겠어요. 성경을 따라가는 그래서 요한에게 물어봐요. 성경에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뭐라냐면, 야, 너가 누구냐? 요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게요? 나는 23절 보세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요. 여러분, 소리는 뭐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소개하는 자예요. 소개하는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딱 등장하기 전에 그 방송하는 사람의 얼굴 안 보여요. 뭐라 그래요?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러잖아요. United States of America, President 하면 딱 트럼프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나와요. 미국 그렇게 등장해요. 소리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엘리야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1장 26절과 27절에 나는 그를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라기 4장 6절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와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고 막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라기 4장 2절을 보세요. 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와야 될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요. 이 말씀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맨날 이제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가지고 우리가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나서 우리가 몸을 치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공의로운 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보는 자는 치료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병 고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에게 오는 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자에게 오는 자들에게는 어떤 병이든지 못 고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에게 들린 자가 결박이 풀어지고. 아멘. 네. 예수님 잘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질병을 고쳐줘요. 예수님에게 오는 자들이 다 질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몰라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면 예수님도 못 알아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세례 요한 보고 자꾸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오해하니까 예수님 가만히 보시다가 답답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잘 보세요. 예수님 이런 말을 해요. 야, 세례 요한이 누군 줄 아냐? 그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알아야, 엘리야를 알아야 자신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무슨 말이에요? 잘 새겨 들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요한이 엘리야고 내가 메시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날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복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없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심령 속에 굳게 믿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고 그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테레비를 보십시오. 세상에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전하잖아요. 크리스마스 그 트리 놓고 막 선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배우가 그래요. 술 광고를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뭐 이상한 거 막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상업적으로 오신 분이에요? 멸망을 찾아요. 산타크로스? 산타크로스는 사탄이요. 예수님 자리에 그놈이 어떤 놈이 앉아있어요. 서양에서는요, 이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이 인사를 어떻게 바꿨어요? 해피 홀리데이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모르는 연예인들이 이걸 따라해서 선전 보면 텔레비전 보면 다 알 거예요.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인사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제가 보니까 전도사 애들이 이거를 이제 매우 모르는 애들이 해피 홀리데이 하자고 인사하더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하는 거. 아멘. 예, 이것도 우리가 지식입니다. 영적 지식.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의 말씀을 잘 붙들어서 여러분 천국 가는 저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없이